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까지 본문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 예, 찾으셨으면 소리에 맞춰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좁은 들어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라. 속에는 노력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언덕 위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아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 이는 그 틀을 반석 위에 놓은 자라기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되 우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을 몰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곧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사람들과 같이 반성입니다. TV가 한 2주 동안 안 나와서 불편했는데 나오니까 좋죠? 네. 근데 스피커가 한쪽만 나오네. 이쪽이 안 나왔어요. 이따 예배 끝나고, 지금 마이크는 이쪽에 나오나요? 마이크 나오는데 오디오는 지금 이쪽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따 한번 끝나고 봅시다. 네. 어쨌거나 우리 또 찬양팀도 구성이 되고, 또 찬양팀에 필요한 일렉 앰프, 어쿠스틱 기타 보는데 또 필요한 거 얘기하면 다 가져다 드리니까 말씀을 하시고, TV도 만약에 TV 주문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쿠팡에다 주문했는데 부대 주소를 모르겠네. 그래가지고 대대장님한테 포용 대대장님한테 전화해서 주소 좀 알려달라고. 아마 여러분들 부대에서도 쿠팡으로 주문하면 택배로 받아보고 그래요? 가능해요? 사성 주소 안 쓰나요, 요즘은?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는 주소, 원래 군부대는 행정구역 주소가 없기 때문에 대충 지도 위치 찍어가지고 주소를 검색해봤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어렵게 주소를 받아서 주문하고, 우리 포용대대 우리 용사들과 대대장님이 직접 받아서 설치까지 다 해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같이 이렇게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아노 조율을 하시는 분은 제가 철원에 계신 분 명함을 입수를 했어요. 그래서 아직 통화를 못 해봤는데, 통화해서 그분도 어쨌든 주중이나 이럴 때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 오늘 소대장님이 안 계시는데 당직이시구나. 네, 제가 방공 소대장님하고 통화해서 피아노 조율사하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되는지 또 서로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조율해서 피아노도 저거 이 교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포병 동원훈련장 문일이 있는 한국교회 거기에서 제가 예배할 때 거기 있던 교회 피아노인데 거기 부대가 이전해가지고 문을 닫았거든요. 그래서 피아노를 옮겨온 거예요. 제가. 근데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저거를 연주하는 횟수가 거의 10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이 맞는 게 요가다. 저나 여러분도 잘 못 느낄 거예요. 이게 뭐가 맞는지. 아마 전문가는 많이 불편하실 것 같은데 저도 빠른 시간에 조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재정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재정에 쪼들이진 않지만 우리 하나님을 위한 일에 다 쓰여지는 이 재정이 부족하지 않고 넉넉하게 씌워질 수 있도록 계속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은 지금 이 내부만 지금 뭐 깔끔하지 외부는 좀 보기에 형편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언젠가는 또 정비를 좀 해야 되고 또 예배 공간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화장실도 없어. 외부에서 오신 분들 그래서 면회실까지 가서 화장실을 걸려봐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좀 있고 이 옆에 있는 가건물, 조립식 가건물이 그 옛날 수십 년 전에 한 3, 40년, 4, 50년 전에 저기 아마 교육관으로 썼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저기 무슨 뭐 공사 자재들이 막 들어가 있고 그마저도 지금 문이 굳게 닫힌 지 오래됐는데 바에게는 재정이 채워지면 저것도 다 리모델링 하든지 아니면 부시고 새로 쓰든지 해서 교육관도 좀 지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지난 주일에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모든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을 지난주 본문이긴 하지만 우리 같이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구하는 이가 받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끈기 있게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말씀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 중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결과는 너희가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을 거야가 아니라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좋은 것에 해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마태복음이지만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에 보면 그 한 가지 키가 거기에서 나와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은 병행 구절 중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똑같죠 마태복음이랑.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누가복음의 저자는 기록하고 있어요. 앞서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아버지 손에 있는 용돈, 아빠 손에 있는 아빠가 가지고 계신 그 무언가를 달라고 요구하지만 아빠께서는 아빠 자신이 우리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아빠를 소유하는 순간 아빠의 모든 것이 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성령 하나님을 주신
이 말씀을 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이 부분을 다른 번역본 성경으로 보면 또 다른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7장 11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성경 번역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현대인의 성경도 마찬가지고 공동번역, 현대어 성경에도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7장 11절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악한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애쓰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더욱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더욱 좋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녀된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들 중에서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또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걸 하나하나 요구하지만 아빠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야, 그게 뭐니?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 이걸 줄게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많아요. 때로는 더 늦게 이루어질 때도 있고, 아니면 그거와 전혀 다른 것이 나에게 돌아올 수도 있고, 때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욱 좋은 것을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게 지난주 설교 말씀에 대한 요약이었고요. 자, 이제 오늘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살펴볼 텐데,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설교 22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 본문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짝퉁 신앙인 감별법. 네. 여러분들이 이 설교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제목을 좀 라이브하게 적은 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짝퉁 신앙인 감별법.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자, 세상에는 명품이나 정품이 있죠. 그리고 그것과 거의 똑같이 카피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명품 지갑, 명품 볼펜, 명품 가방 등등은 엄청 가격이 비싸요. 예전에는 이런 거에 대한 가품, 짝퉁을 파는 데가 청계천 뒷골목 가면은 이렇게 잘 표시되어 있지도 않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어렵게 찾아가서 이렇게 몰래 사는 그런 데가 있었습니다. 불법이죠. 근데 요즘은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데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티가 많이 나는 편이지만, 근데 정말 정교하게 만든 짝퉁은 그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정품만큼은 아니지만. 근데 이런 거는 명품 가방이나 지갑, 핸드백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라켓 같은 이런 스포츠 용품들도 인류 선수들이 사용하는 브랜드는 엄청 비싼데, 그거와 굉장히 비슷한 거는 아주 저렴하게 10분의 1, 20분의 1 가격으로 파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로 모조품, 가짜, 짝퉁 신앙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어쩌면 진짜 신앙인보다 이 짝퉁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두려워할 것은, 우리의 신앙은 진짜가 있고 가짜, 짝퉁, 진짜냐 짝퉁이냐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영원한 생명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진짜 신앙인이어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인지 짝퉁인지를 잘 구별해내야 합니다.
내 신앙부터 또는 내가 믿고 따르고 내가 배움을 받는 목회자 또 마찬가지예요. 진짜인지 짝퉁인지를 잘 구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한 거짓 선지자, 거짓 목회자들, 거짓 영적 리더들 짝퉁을 잘 구별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짝퉁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짝퉁이라 구원받을지 못 받을 건 나하고 직접 상관없잖아요. 내 신앙이 더 중요하죠.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앙은 진짜인지 짝퉁인지 그걸 최우선적으로 먼저 감별해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짝퉁 신앙의 감별법.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은 이 짝퉁 신앙인을 감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방법으로 짝퉁 신앙인들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특징,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짝퉁 신앙인 첫 번째는 다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크고 넓은 눈으로 들어가는 자. 시작. 네, 그런 자들은 짝퉁이라는 거예요. 크고 넓은 눈. 오늘 보면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가 돼서 우리의 인생은 크게 두 가지 갈림길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 문과 넓은 길이 우리 인생 앞에 놓여져 있고 또 다른 갈림길에는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협착한 길이란 뭐냐면 좁고 불편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길로 가게 되면 수많은 고통과 고난, 핍박, 괴로움이 있는 길이라는 뜻이 협착하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큰 문과 넓은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정답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큰 문과 넓은 길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큰 문과 넓은 길로 가게 되면 결국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고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을 선택해서 가다 보면 생명으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이 말씀 꼭 여러분들 평생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시길 바라요. 크고 넓은 길은 편합니다. 즐겁습니다. 그런데 좁은 문 협착한 길은 괴로움이 수반돼요. 고통이 따릅니다. 하지만 그 길이 정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우리 목회자들이나 또는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제가 자주 강조하고 언급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회자나 평신도 사역자들이 사역지를 선택할 때, 사역지를 정할 때, 내가 어디 가서 사역을 할 것인지를 정할 때 기도를 준비하겠죠? 그러다 보면 청빙 제안이 올 수도 있고 어디에 또 자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의 중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 거예요. 그때 주님이 부르시는 곳이 어딘가,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깨닫는 방법이 있다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여러 가지 선택지들 중에 가장 사역하기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이에요.
연세대학교 예배학 석사 과정에서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고 있을 때였어요. 미션 스쿨은 채플이라고 하는 게 있죠. 채플. 신학대학원은 당연히 채플 수업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채플 예배를 듣고 그 보고서 레포트를 이제 매주마다 제출을 하는 거죠. 어느 채플 시간에 어떤 한 동문 선배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슨 이랬어요. 그분께서 어느 교회에서 청빙을 받았는데 청빙을 받았으니까 뭐 내가 결정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장로님들 중에 일부가 좀 반대를 하는 문제가 생겨서 본인이 기도하다가 거길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한 일주일 지나니까 거기보다 더 큰 교회, 더 좋은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와서 그곳에 가게 됐다. 지금 그 교회 담임으로 지금 서서 설교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핵심은. 저는 여기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일단 본인이 좋은 자리를 청빙받았을 때 본인이 그걸 내려놓은 게 아니잖아요. 반대 세력이 있어서 가면 불편할 것 같으니까 본인이 안 가기로 결정한 거죠. 그걸 그렇게 표현하시는 게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했을 때 더 좋은 목회지를 줬다라는 것이 과연 이게 성경적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전혀 그런 근거를 찾을 수 없었어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냥 기복주의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차라리 그 좋은 목회 자리에 자기가 가게 되었는데 가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 갑자기 어떤 시골 교회의 목사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교회를 우연찮게 듣거나 보게 되어서 내가 그게 마음에 남아서 기도하다가 내가 그 대형 교회 청빙을 포기하고 시골 교회로 갔습니다라고 하면 너무 감동적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성경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점을 받아야 되는 대학원생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불쾌하다는 내용을 제가 정렬하게 썼습니다. 뭐 학점과 상관없이. 왜냐? 거기는 이미 저 사람들 목사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목회자 후보생들도 있단 말이에요. 신대원생들, 신학생들. 그들이 그 설교를 듣고 어떤 목회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갖게 했어요. 나도 저렇게 언젠가는 큰 교회로 청빙받아 갔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저런 일이 오겠지라고 하는 그런 기복주의, 기독교 신앙을 꿈꾸게 될까봐 몹시 두려웠고 걱정되고 화가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목회자나 사역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가슴에 깊이 새겨야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신앙인을 감추고 살면 굉장히 편하고 즐거운 인생이 펼쳐질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 가지 말아야 될 술집에도 안 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떤 때는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어요. 뭐 술 이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남들은 아무렇지 않게 가라로 쓰는 회계장부 뭐 등등등을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난 정직하게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영업에 불이익이 올 수도 있고 회사에서 평가를 나쁘게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좁은 문 협착한 길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 길을 선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14절 말씀 같이 한번 14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두 번째, 짝퉁 신앙인을 감별하는 법입니다. 두 번째, 따라해보겠습니다. 나쁜 열매 맺는 자. 시작. 16절 이하 20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이란 이제 그리스도인들, 그 다음에 목자라고 하는 소위 종교 지도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죄송해요. 여러분, 열매가 먼저입니까? 나무가 먼저입니까? 나무가 먼저죠. 그렇지 않아요? 나무가 있어야 그 나무에 맞는 열매가 맺히는 거잖아요. 열매가 나무를 결정할 수 없는 거죠. 이 비유는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즉, 기독교 신앙은 믿음의 종교예요. 무조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행위를 자꾸 얘기하면 좀 수상해요. 행위가 중요하다. 수상한 건 아니라 틀린 말이 아닌데 끝까지 들어가야 돼. 그런 말은 행위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종교생활, 신앙생활 하는 모든 것들이 행위잖아요. 예배드리는 행위, 헌금하는 행위, 단기 선교, 교회 봉사 등등등 이게 다 행위죠. 행위를 강조하면서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해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은연중에 얘기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저 굉장히 불쾌해요.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해야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 행위를 또 너무 조심하고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자칫하면 사람들이 행위 구원론자라고 할까? 행위 구원론자,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단이고 사입이고 타종교예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는 않지만 기독교 신앙에서 행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믿음이 나무고 행위가 그 열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좋은 믿음이 있다면 좋은 행동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음이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래서 내가 천국 못 가냐? 자꾸 나한테 뭐 신앙의 행위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강요하지 마세요. 저는 마음속으로 믿는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는 안 다니면서. 그럼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결과로서의 행위가 따라오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싫은데 억지로 하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이라는 나무는 반드시 행위라는 열매로 나타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그리스도인과 짝퉁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방법, 그들의 열매를 보고 판별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지금 신앙의 어떤 행위를 제가 우선 먼저 얘기한 것이고요. 그게 다는 아닙니다. 열매라고 그것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는 갈라디아서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육체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세속적인 사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 보면 신앙에 관련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죠. 이게 육체의 열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열매가 이렇다는 겁니다.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더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반대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이런 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갖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도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주장은 하지만 이런 열매가 그 사람한테 보이지 않으면 그건 짝퉁이다 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인들답게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오늘 세 번째 짝퉁 신앙을 감별하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가 바로 짝퉁 신앙입니다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장 21절 이하 2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나더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니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내가 목회자 노릇하며 내가 목사 노릇하며 선교사 노릇도 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도 쫓아내 내가 머리에 서먹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갔지 하다 귀신 떠나갔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냐 했으니까 그럼 저 당연히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 누구냐? 불법을 행하는 자야?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사역자뿐만 아니어도 우리가 신앙에 관련된 일들 마찬가지죠. 주님, 저 교회에서 봉사 엄청 많이 했잖아요. 아시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청년부 시절에서 교회에서 안 한 게 있습니까? 저 봉사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저 단기석도 매년 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구원받는데 아무런 이게 구원받는 거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오늘 22절 말씀을 잘 보면 이렇게 많은 사역, 신앙에 관련된 많은 일들을 한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렸다고 하는 일종의 만족감,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 22절 보니까 마치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주님께 청구서를 내리는 듯한 발언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벌써 이런 태도나 자세부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네.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아무런 조건이나 권한이 없어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권한은 다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에게 아무 권한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 뭐 청구서를 내릴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그냥 넌 아니었어, 넌 아니야 라고 하면 그냥 끝입니다. 억울할 자격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 주님 앞에서 예 아멘입니다 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존재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에게 소망이 없느냐? 아니죠. 21절에 근거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찬양팀 정말 아름답게 너무나 아름답게 찬양 인도해주고 또 같이 연주해줘서 너무 감격스럽고 정말 뭐 이루 말로 저는 표현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근데 참 잘하고 있는 것은 세상에 많은 찬양팀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
있고 선교단체도 있어요. 저도 찬양팀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남들 앞에 서는 자리인 만큼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마치 자기가 주인공이 된 것 같고 또 막 이 열광하는, 이 사람들은 주님께 열광하는 건데 나한테 열광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마치 스타 플레이어 같은 의식들을 갖고 있는 사역자들이 적지 않아요. 근데 우리 임마누엘 교회 찬양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같이 큐티도 나누고 기도도 하면서 찬양팀 연습한다고 들었어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말씀 묵상과 기도 없이 하는 사역은 독이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야고보 사도도 이와 비슷한 예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과 26절 말씀 좀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이 있다라고 자기가 주장은 하지만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야. 구원받을 수 없어. 라는 얘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구원받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지난 수주에 거쳐서 마태복음 5장부터 오늘 7장 마지막까지 살펴봤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팔복산 위에 올라서 군중들을 향해 하신 설교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상설교라고 불러요.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당시 신약성경이 없을 때죠.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설교를 하고 계신 그 시점에는 신약성경이라는 게 없었어요. 구약성경입니다. 근데 구약의 메시지의 방향성과 신약의 메시지의 방향성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구약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 적용해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바로잡아 주신 게 바로 산상설교인 것이에요. 오늘로서 이제 산상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예수님의 대단원의 산상설교가 이 마무리되는 그 결론부와 같은 핵심적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짝퉁 신앙인 감별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 가짜 목사, 삭분을 분별하는 것도 배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과연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신앙인인가, 짝퉁 신앙인인가를 먼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장로들이 모두 다 한 사람의 나보자도 없이 짝퉁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 보실 때 명품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